받은 말씀이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4대 사건 그 중심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는 인물 중심으로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그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 약속을 주었단 말입니다. 여기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약속을 주었어요. 뭔 약속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근원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것은 씨라는 것은 바로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면요, 언약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거든요. 거기에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쭉 뒤에 읽어다 나가다 보면은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거거든요.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 이거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5가지 축복이에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안 되는 이유. 아브라함이 되는 일이 없어요. 분명히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은 다시 말해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순종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 동일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권세를 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권능을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동일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이 있지만서도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되리라 그랬으면은 되어지는 비밀을 찾아야 되겠어요. 되어지는 비밀. 이삭은 되었거든요. 요셉도 잘 되었거든요. 노예로 가도 되어지는 삶이었어요. 감옥에 가도 되어지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증거를 주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증거를 주고, 감옥에 가서 증거를 주고, 그리고 요셉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나도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어지느냐 이거.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되어지는 비밀인지, 우리가 4명의 그 4대 족장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주 한 주 답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은 된다고 하고 나는 안 되고, 누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내가 틀린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되리라 그랬는데 나는 안 돼. 그럼 내가 틀린 겁니까? 말씀이 틀린 겁니까? 대답들 안 하시죠? 예? 그러면 말씀을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게 바뀌어질 때까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안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억지 순종이라. 이거를 찾지 못하니까는, 자꾸 되어지는 비밀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데려가고, 애굽으로 데려가 가지고 또 먹고 사는 거는 뭐 해결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마누라 뺏기고, 이런 꼴들을 당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토 치즈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몰라. 그래서 안 되는 말, 내가 불순종해서 안 되구나. 그랬는데 순종했다니까요.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근데 가자마자 순종했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 땅에. 이게 왔어요. 뭐 때문에? 의식 기근이 드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의식주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왔습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니, 먹고 살려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야죠. 우리 그렇게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살피는 거예요. 당장 장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장사가 안 돼. 그렇게 또 접어두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안 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뭐 그렇게 하는 거 계속.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님 그렇게 그런 엄청난 실수하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는데도 그랬어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그럼 이때 주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보세요. 어디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어요. 이삭은요, 흉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삭하고 다른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6장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떠나라고 한 데는요, 번토 진짜 아비집에 그게 왜 떠나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상동네예요. 그래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이 우상동네로 떠난 거예요. 잘한 겁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그 똑같은 흉년 들었잖아요. 똑같은 흉년이라고 했어요. 기근.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 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삭은 그래도 안 떠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이사를 했는데 어떤 이사를 했느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사를 한 거예요. 그때 백배의 축복받습니다. 흉년 들었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것들을 이삭에게 들었는지도 모르죠. 이러니까 자꾸 뭐가 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조카 롯입니다. 조카 롯을 왜 데려왔는지 아세요? 왜 들어왔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대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뭔가 좀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누구한테 남기느냐? 조카에게 남기는 거예요. 조카로 가는 겁니다. 그 조카를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 양자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위에 있는 형님이 딸들만 넷이 나타났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을 나한테 양자로 데리라고. 우리 형님이 그 옛날에는 좀 아들에 대한 선호가 우리 형님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훈이 하마터면 우리 형님한테 갈 뻔했어요.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분쟁이라 자꾸. 그런데 이게 뭐냐면 종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조카 롯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들끼리 자꾸 초지 가지고 싸우고 막 다툼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일어났다니까요. 이것도 다시 말하면 조카하고의 분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안 되는 이유. 그게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불신앙 깨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이제는 보냅니다. 그게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헤어지고 그것도 땅을 선택하는데 조카 롯은 아주 기름진 땅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그 땅을 생각한 그게 가나안입니다. 이제는 뭐냐? 이곳에서 조카 롯과 헤어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불신앙을 없애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앙을 버리고 조금 움직였는데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냐면 당시에 집에서 길리운 가병의 318명 정도 될 정도로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롯은요. 롯은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롯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가 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세요. 불신앙만 조금 버렸는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의 갈등은 계속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좀 그래도 이 정도 돼도 참 좋은데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아직도 불신앙의 끈이 아직 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 이제는 뭐냐? 롯은 아니구나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잖아요. 사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이 축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로또 제 갈 길로 갔고 우리 남은 게 뭐 있냐? 그럼 더 늙기 전에 우리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나는 이미 안 되니까. 그 수없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았는데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내 몸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래서 아들을 만들어 내 품에 안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바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열대 남자들은 여자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늙은 여자보다 또 젊은 여자가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불신앙을 버려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모슬렘의 조상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가를 낳은 게 이게 뭐냐면 이 불신앙의 갈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이것은 뭐냐?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마엘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낳은 게 아니다. 진짜 너의 씨는 내 원래의 그 본처 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 그래서 할례를 베풀게 하죠. 이게 이런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예언합니다. 그게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무너질 것이다. 그렇죠. 언약 쌓고 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면 그때에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가지고 거기서 포로에서 구출해 오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증표입니다. 증표를 준 겁니다.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시잖아요. 칼로 다 죽여서 각을 뜨고 다 잘라내고 내장 다 불살로 버리고 이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드디어 이제는 말씀에 완전히 목숨 걸고 생을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완전히 생을 겁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모리아산으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이게 히브리 11장 9절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서 믿고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순종은 하고 계시죠?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하라니까 헌금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불신앙.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불신앙이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기도 못 오신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예요. 불신앙.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람, 아브라함은 뭐냐? 반드시 소명을 받은 거거든요. 누구한테 소명을 줍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누구한테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게 17절 아니에요.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후대입니다. 후대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내 씨예요. 이게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 씨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폭넓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대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약속을 하셔서 이 메시아가 뭐가 되느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가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 씨름을 하면 멀리나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대적의 문이 뭡니까? 적하고 전쟁을 붙을 때에는 그 성벽을 타고 올라가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 성벽 밑에 있는 사람이 총 막 칼 가지고서 막 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밖에 불화살 쏟아있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성벽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더 힘들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려고 막 그래서 힘들죠. 문을 얻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문을 부쉈다면 그때는 정복이 쉽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천하만민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아까 좀 앞에 선교했는데 이게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자꾸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느냐? 하와가 육신적인 갈등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왜 사이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왜 세상에 문제가 왔느냐? 가정의 문제가 뭐냐? 세상 것들이 창세기 6장이죠. 왜 세상에 문제가 오고 왜 자꾸 종나라에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것도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못 깨달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인생을 허송세월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불신앙을 깨트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사명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경정한 축복인데 이 안에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못 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지장이 없게 하실 거고 여러분도 건강도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고 이유가 분명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고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유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왜 이런 문제를? 왜 나에게 이러한 그 갈등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먼데 있는 사람들하고요 갈등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가정에서 온다니까요. 어디서 오느냐? 교회에서 와요. 중직자들하고 가까이 있다면 중직자한테 온 거고 렘넌트들하고 가까이 있다면 렘넌트들하고 서로가 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왜 나를 부르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늘 우리가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죠. 왜 나에게 가난한 뭐 이런 문제가 왔느냐? 그래야 바로 하나님께 쓸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인본주의적 문제가 그랬지만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드디어 성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본질,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의의 선진들이 믿음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브라함 위에 뭐 없습니까?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다 계신데 올라가면 어디까지 있어요? 아담까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의 조상을 우리 보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전도와 선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거니까 이거하고 관계예요. 나는 어떻게 이거와 관계에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하고 관계가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도 그렇고 문제가 올 때도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근데 이게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갈등 자꾸 이것 때문에 옵니다. 분명히 그거 떠나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문 살리는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살리는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지인들 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 살리는 조상입니다.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후대를 제대로 언약 전달을 제대로 해서 후대들도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대 살리는 조상입니다. 그 여러분들 때문에 후대가 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하나 더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여러분 지금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육신적인 거죠.
이거 하다가 끝나요. 아브라함이 하메타면 이거 하다 끝날 뻔했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장사를 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고객은 한정이 돼 있어요. 왜 식당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고객은 한정이 돼 있는데 식당이 많으니까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공부도 그렇고요. 왜 정치인들이 자꾸 남 비난하고 왜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잘 나가면은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드라마를 어떤 잠깐 본 게 있는데요, 제가. 근데 한 백화점에서 상품을 파는데 고객 누가 더 많이 파느냐 이거에 대한 경쟁이더라고요. 그 경쟁하다 보니까 아주 최고 가는 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바로 승진할 것 같아. 두 사람의 막 라이벌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하게 뭐냐면 여자들 질투심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고객에 대해서 안 좋은 거를 딱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문제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 심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써서 올렸어요. 뭐라고 썼냐? 무슨 전쟁이라? 불신앙과의 전쟁이다. 아브라함이 왜 놓쳤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다 놓쳤어요. 불신앙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에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도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의 일심전심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